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성경 구절이죠. 나봇의 그 밭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말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의 피도,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에게 살을 줄 것이다. 이 말씀도 성취가 됐죠. 그건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전체 말씀을 보면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길르앗 람못을 치려합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왕이 듣기 좋아하는 승리의 예언만 하죠.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이 아합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아합을 꿰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영적 사실을 폭로하고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피하려고요. 자신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 그런 신경이 쓰인 거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여호사밧도 자기가 안 죽겠다고 하는데 저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꿰뚫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솔기가 뭐냐? 갑옷과 갑옷 사이에 요 틈 있죠. 거기에 어떻게 화살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무심코 쐈어요.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왜? 왕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쏙 들어가서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저녁에 죽게 되고 그의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음으로써 엘리야와 미가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선하게 통치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과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한 것이 오점으로 남게 됐고, 그리고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 산당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아까 나왔던 며칠 전에 했었던 아람의 벤하닷, 그 아람의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전쟁을 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패했잖아요. 아합 왕이 잘한 게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아합 왕이 이긴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들은 산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아주 우상적인 우둔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신다고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이 저기 우리 선조가 빼앗았던 성읍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아합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돌려주겠지. 바보짓이죠.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길르앗 라못 특히 도피성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이 유다 왕국까지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같이 싸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은 점이죠. 점을 쳐가지고 거짓 점을 친 거죠. 그래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기서 왕이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거짓 선지자 중에. 이들이요, 뭐라 그랬냐.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지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데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요. 그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나한테 맨날 저주만 퍼붓지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봅시다. 아주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를 불렀더니 이제 데리고 가는 신하가 왕한테 좋은 말만 하십시오.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니까 열왕기상 22장 14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구절로, 성경 구절로 딱 붙잡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걸 말해야죠. 제가 거짓말로 막 성도들 듣기 좋은 말이라고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해야죠. 거짓말 하는데 그 종을 갖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을 거짓말을 하면. 근데 겁도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선지자한테 뺨을 맞고 내가 갔다 와서 너를 선보겠다 이렇게 하죠. 그 미가야 선지자가요 왔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은 이길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것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장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은요. 비꼬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퍽이나 이기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왕창 승리하고 오시겠네요. 이러면서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저거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을 합니다. 내가 본즉 하나님이 회의를 여셨는데 악한 영들이 내가 저들의 속에 거짓말을 넣어서 이 아합 왕이 출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신적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죄는요 사단의 활동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에게 사단이 와서 갖다 붙는 거거든요. 죄 짓는 곳에 사단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역사하기 참 좋잖아요. 거짓의 영이요 불신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사단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너희 몸에 손도 못 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인은요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이제 죄도 지었고 사단이 들러붙어 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미가야의 말이 신경 쓰였던 아합 왕은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이러면 안 죽겠지? 한 거죠. 여호사밧 왕은 여기 뭘 잘못했다고요?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막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호사밧이 그 공격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갑옷의 솔깃,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에 화살을 맞아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불신자는요 알려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아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알려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아합 왕처럼 불신자는요 재앙을 알려줘도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알아서. 그것이 바로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아합 왕의 탐심. 알아도 죽는다는 걸 알아도 들어가요. 그리고 탐심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개들이 병과의 피를 핥으면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된 거죠.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에 적용되고 모든 우주에 성취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전쟁 후에도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이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교제했어요. 악인과 교제하고 사돈 사이까지 맺었죠. 정략 결혼까지 한 거예요. 산당을 완전히 그리고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와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아합 왕의 그 다음 왕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함께 아하시아와 함께 오빌은 이제 많은 금과 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해서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솔로몬 시대를 꿈꾸면서 여호사밧이 오빌로 갈 배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배가 물건을 싣고 오는 중에 난파를 당해서 부서져 버려요. 무역을 해요. 누구와 함께? 아하시아와 함께. 무역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가 나중에 나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교제하는 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그때부터 딱 끊죠.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난파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나오거든요. 그 후에 엘리에셀의 예언을 듣고 엘리사벳은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하더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시아와 동업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2장 49절에 나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이 삶을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악한 주의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그때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이단들은요. 딱 그 구절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하죠.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오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전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선교 외에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은 끝까지 성취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